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맡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갔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합니다.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요단들이 정말 편편하고 물이 넉넉한데 거기가 탐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일경, 거기를 선택합니다. 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어간에 조카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롯은 소 아래 거하는 거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당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치른 후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왜 위축됐는가 하면 이제 비록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은 그돌라오멜이 다시 연합군을 모집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간첩을 보낸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씨가 방탄조끼 입고 다녔잖아요. 누가 소련제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나를 쏜다 하니까 위축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누가 또 칼로 찌를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경호원을 증가해서 배치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축됐습니다. 쫄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로 큰 상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집에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이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용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됐는데,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두려움을 그치라 명령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자, 그들라오멜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 두려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5월 3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사고라는 단어를 치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 50도로에서 100km로 달리던 20대 젊은이가 노인을 쳐서 죽였다. 또 경남 창원시 한 항만의 작업장에서 지게차 운전하던 분이 그 지게차 위에 있는 화물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DC가 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빗길에 양재 IC 부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큰 사고를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길바닥에 나가면 저는 교통사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여고생 3명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방금 전 떠났어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까 그 승강장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이 그냥 브레이크 고장으로다가 밀어가지고 그 여고생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거리를 다닐 수 있겠어요? 응? 또 요즘 여러분 SKT 때문에 참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스미싱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또 유심을 안 바꾼 게 김용옥 분이다. 그래서 아빠 빨리빨리 바꾸세요. 제가 유심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행객이 필리핀 가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 여행하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미래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2050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1억 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짓누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저격수가 반대편에 올라가서 M16으로 난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은 귀를 스쳤고 한 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맞았는데 다행히 방탄복을 입어서 그냥 맞고 툭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 방패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 트럼프가 어쨌거나 그 선거 유세 자리에서 살아나서 그가 별명을 받았는데 어떤 별명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염려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나를 해할 자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도소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가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독립군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적 정신으로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제 EBS 수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요. 뭘 벌였냐? 유교를 벌였다는 거예요. 사대부를 벌였대요. 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신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천주교가 우리나라는 신부들이 와서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서양 책을 보고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나 이렇게 지금 세례 받을 테니까 신부님 나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특별 교육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응?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하기 전에 여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온 그 한문으로 된 책을 보고 기독교, 야수교를 믿고 그리고 가서 세례받고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선조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런 평민들, 쌍놈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대부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대부가. 예, 이게 생각의 혁명이다. 왜 기독교적 정신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펼쳐지게 됐는가? 참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 그 교도소에 간 게 복이죠. 응?
그렇지 않았으면 이승만 대통령,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사형언도 받아가지고 죽을 판이었는데 이 선교사가 가서 왕한테 압력 집어넣어가지고 그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참 여러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겪고 순교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요즘 갓난아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갓난아기는요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젖병, 분유, 물, 옷, 장난감, 공갈 젖꼭지. 예. 그래서 이것저것 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젖도 없고 젖병도 없고 분유도 없고 물도 옷도 장난감도 공갈 젖꼭지도 없어도 엄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로또 여러분 로또 성경에 보니까 로또 맞은 인물인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야, 다윗은 진짜 로또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예선해 주신 거예요. 예선. 그런데 그가 왕이 돼가지고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요. 금이 110톤, 은이 260톤. 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윗을 꺾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윤영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윗의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 343조라. 야, 대단하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343조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 3억 4천만 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개개인당 3억 4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야. 이재용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343조 되겠냐. 그런데 다윗 생애에 자기가 받은 복이 우리가 볼 땐 금, 은,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인 것 같지만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자기 복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왕권도 오고 금도 오고 은도 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도 오고.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 그 이상의 복은 없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니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신사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 SKT입니다. SK텔레콤은요, 2024년 기업 이익이 1조 8,234억이래요. 통신사 중에서 최고랍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채태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통신사 중에 최고, 킹 중에 킹이라고 불리우는 최태원이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9만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 죽을 맛이죠. 최태원 그 회장이 밤잠 못 잔 거야. 최근에 이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밤잠 못 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루에 2만 명씩, 3만 명씩 KT로, LG U+로 물론 막 그걸 빠져나가니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국회에서 이제 스미싱 범죄가 일어나면 SKT에서 책임지겠다. 여러분, 재산을 다 준다들, 1조 3천억씩 벌어들인들, 그게 복이 되겠어요? 밤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 나의 최고의 복덩어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게는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 이유는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하시고는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또 그 크롬 브라우저에는 AI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AI에다 물어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2,000개에서 6,000개라고 합니다. 쌍안경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5,800개에서 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별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4,000억 개입니다. 이건 컴퓨터가 센 거예요. 컴퓨터가. 4,000억 개 이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4,000억 그 이상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지 마을이 있는데요. 110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요, 절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면서 아무도 거기 사람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선하게 살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100가구 정도가 사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새스랑을 가져갑니다. 새스랑 가져가면, 김씨, 새스랑 가져갈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 그리고는 쓰고 다시 몇 집을 갖다 줘. 그런데 화도 안 내. 그러니까, 그 EBS에서 보면요, 가장 선한 사람들,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어. 여기는 살인죄 그런 거 없어요. 야, 그런데 이 마을을 세운 사람이 악시가 생겼는데 악기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기체라는 사람이 송나라 영웅인 악비가 간신인 진희의 모함을 받아 이제 죽게 되니까 그 후예들이 다 도망쳐서 여기에서 은둔한 지 1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못 받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본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어떤 법이 작동되느냐? 생명의 법이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작동돼요. 이건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법이에요. 그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이 작동되니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작동되는가 하면 성령의 법이 작동돼요. 성령의 법.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았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육속 마음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금이 귀하고 자동차가 귀하고 부동산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양구에 사는데 그 양구에 가면은 이렇게 LED로다가 멋지게 꾸려놨어요. 진짜 이쁘게. 근데 그 초입세에 있는 그 집이 제 친구 집이에요. 그러다가 이 집 너무 위치가 좋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좋을 때는 좋은데 좋지 않을 때가 많다. 왜? 사람들이 늦게까지 왔어요. 떠들어대고 막 그래가지고 너희들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가 많다. 근데요. 이 친구가 군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28개 땄어요. 근데 그 28개 자격증 중에 지금 딱 하나 자격증만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벽체를 도자기로 만드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LG 이제 구본모 무슨 회장님 때 그 벽체를 자기가 도자기로 만들어줬대요. 대단합니다. 제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놈의 자격증 따냐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세월이 아깝다. 차라리 그 벽체를 도자기로 만드는 그 자격증 그 하나 가지고 내가 밥 벌어 먹을 줄 알았으면 이거 하나 따고 말걸. 여러분 현재 일하는 데는 딱 하나의 자격증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인정하시는데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의료봉사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에 바쳤다. 그래도요
그 봉사하는 봉사 정신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천국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산 게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 그때 불뱀의 해독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즉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급하게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하십니다. 독이 퍼져서 곧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엉금엉금 기어나오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장막 텐트에서 기어나와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엎혀서 나를 좀 제발 그 모세 놋뱀 앞으로 좀 끌고 가라. 여러분, 그럴 때 100% 해독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해독제는 예수뿐이다.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그는 죽지 않고 육신이 죽지도 않고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갔습니다. 엘리야도 천국으로 이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죽음을 통과해야 할지라도 영은 살아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캐롤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6명의 아이를 길러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근무력증이다. 근위축증. 제 친구 목사님도 근위축증으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볼 그 화장실에 있는 그 배관이 터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기술자를 댈 수가 없어서 목사님 오셔서 좀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들고 갔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참 반듯하고 좋은데 화장실이 그 교회 안에 있질 않고 걸어서 한 50m 정도 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왜 딴 데 그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파이프가 겨우내 얼어가지고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는 교회 어당에 와 있는데
여러분, 그 참 동지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당을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말이야, 사람 불러놓고 오질 않나. 거의 1시간 만에 왔어요. 내가 좀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사람 불러놓고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 위축증에 걸렸다. 손가락 하나 펴는데 10분 걸려. 팔다리 피고. 그러냐고. 이렇게 늦게 왔다. 그럼 얘기를 하지. 응?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전화가 저기서 울리는데, 이제 그날따라 전화를 저기다 멀리 놔둔 거예요. 그거 받으러 가는 것도 쉽단다. 얼마 못 살았어. 참. 그런데, 캐롤 브루스라고 하는 이 분이, 근위축증에 걸려서, 이제 자기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침대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위축이 오는데 뭐가 냐면 심장 위축이 와요. 그래서 이 펌핑을 못해서 죽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당에 이제 휠체어 타고 나갔는데, 주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당에서 자기가 뭘 불렸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이 찬송만 계속 듣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뤄주시옵소서. 계속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캐롤 브루스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세요. 여러분, 저도 강대상 이제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컴퓨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선하신 인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옵니다. 감정을 타고 와요. 여러분의 지식을 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 생명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게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신구약의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되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